네, 로마서 12장 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람은 서로 화목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바로 행복한 장소가 됩니다. 그 가정에 천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지낸다면 그 누구보다 그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지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7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네,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두 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법칙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법칙으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은퇴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는 주제로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다 은퇴하면은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속세를 완전히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혼자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친구의 은퇴 계획이었고 그 친구의 지금 바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혼자 살다면은 그 친구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가려는 자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서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인색해지며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더욱더 우리 사이에 화목하며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관계가 되도록 늘 힘써야만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가 선에 속하도록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와 서로 화목한 관계, 교회가 가장 화목한 관계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좋은 일을 서로 도모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따뜻하게 대하며 존경하라. 네 번째로는 교제를 위하여서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성도와 서로를 부지런히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목해야 할 이웃,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정말 다양한 이웃들이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잠언 3장 27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이 표현은요, 나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웃을 뜻합니다. 나와 동료, 또 나의 친구들, 그들이 바로 이웃이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 사이에서 가족이 아닌, 친가족이 아닌 성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평안한 자도 있고 불행한 자들도 있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도와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더 부자인 이웃도 있고요, 형편이 우리와 비슷한 이웃들도 있으며, 더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화목하게 지내려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부자를 시샘하게 되어지거나, 또한 나보다 잘난 이웃을 만날 때 그들을 질투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만났을 때 그들을 가볍게 대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부족한 이들을 함부로 여긴다면, 이 또한 그들과 결코 화목한 상태로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옵니다. 또 부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든지,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만 선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또한 세워준다면, 이 또한 잘못된 이웃사랑이 되어지며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어느 교회에 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였고요,
반대로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에게 평소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사들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같이 이자를 천국에 보내도 되겠느냐라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 헌금을 적게 낸다라고 무시했던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천사들을 말리면서 저분은 우리가 헌금을 적게 낸다고 무시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더란 것입니다. 그 꿈에서 그분이 깨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은 내가 평소에 헌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무시했던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지내며 그들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 그 목사님이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사들이 이자를 천국에 보내어도 되겠느냐라고 묻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헌금을 적게 내는 이들이 아니라 반대로 헌금을 많이 내었던 부자 성도들이 저분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었음에도 늘 자신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를 무시하며 그들의 편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 꿈에서 깬 목사님은 그 뒤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은 이후에 교회 사무장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는 누가 어느 성도가 얼마를 내는지를 자신이 결코 모르도록 모든 행정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직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요. 한편에 서지 아니하고 공평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 자세, 정직한 마음에서 그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의 이웃이 부자이든지 우리의 이웃이 가난한 자이든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이웃이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평하게 그들에게 대하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바로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처럼 다양한 이웃들과 우리는 어떻게 지내며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는 함께 슬피 울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이웃이 즐거워하는데 자신은 슬퍼하고요. 반대로 우리의 이웃은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 사회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전에 이 시골에서는요, 잔치가 열리면은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전부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며칠 동안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소천하시게 되어지면은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마을에서 사는 모든 이웃들이 그 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친가족이 아니어도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여러 날 동안을 슬퍼하며 함께 울고 그 장례를 며칠 동안 치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되어지며 다른 이웃에 사는 그 수저통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서로 알고 있을 때 그걸 말해서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그 동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종종 방학에 가서 외할아버지 댁에서 며칠을 보내곤 했는데요. 아침에는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식사를 하면은요, 점심에는
다른 집, 옆 동네에 가서 이웃집에서 먹게 되어지고요. 또 저녁에 되면은 앞마당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여름에는 옥수수나 감자를 찧어서 먹고 또 수박을 먹으면서 다 같이 그 마당에 앉아서 모기가 오지 못하도록 짚을 피우고요. 연기를 피우고요. 그 마당에 그 마룻바닥에서 함께 TV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 흑백 텔레비전은 저희 외할아버지 때에 딱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드라마나 권투, 레슬링과 같은 재미난 것들을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수박도 나누고 옥수수도 나누고 감자도 서로 먹어가면서 그렇게 그것을 함께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동네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이웃과 이웃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웃조차 인사조차 하지 아니하는 삭막한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종종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웃들과 주차한 문제로 싸우고요. 또 쓰레기 문제들로 같은 하찮은 일들로 종종 시비가 붙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3년 전에 이 교회 근처인 그 소아동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는데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다고 전화하고 화를 내더군요. 이번에 제가 여기에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차를 다시 똑바로 대라라고 더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저희 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안 필 뿐더러 저희 집 아내도 안 피우고요. 물론 저희 아들과 딸내미도 담배를 피울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밑에 사시던 분이 다짜고짜 저희 집에 와서 담배 꽁초를 자기 집 앞에 버렸다라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분은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 안에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신경에 날카로운 채로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쩌면 이전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시골 안에서 그 시골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건 말씀이 아니어도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말씀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말씀처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서로가 더 차갑게 냉담해질수록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따뜻한 빛과 필요한 소금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더 따뜻하게 인사를 나눠야 되고요. 주변에 슬픈 일을 만나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만난 이들이 있다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가슴 따뜻한 이웃이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가슴 따뜻한 이웃이 됩시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거나 소천한 가족 중에 한 분을 보낸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그분께 찾아가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격려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장만했다던가 어떠한 사업을 또 시작했다던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항상 함께 기뻐해주는, 항상 기뻐해주고 또 함께 슬피 울어주는 우리 다 가슴 따뜻한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할 때,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가 음식을 단절하고 기도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그 금식이 음식을 단절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흉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결박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압제당한 자들에게 이 압제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이웃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헐벗은 이웃에게 그 옷을 입히며 양심에 따라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의 가정은요, 소득의 약 10분의 1, 그러니까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림과 동시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해외에 먹을 것이 없어서 5살 나이에 그 쓰레기통 속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주변에 쓰레기를 뒤지면서 음식을 찾고 그 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구토를 계속한다면 그 아이에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옆에 8살 아이가 그 아이가 먹고 살려고 벽돌을 나르면서 그 어린 손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아이를 보고 오늘 내가 뭘 먹지? 오늘 어떤 걸 먹고 맛있게 먹을까라고 바라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달에 우리가 커피 10잔만 안 먹어도 지구 반대편에서 굶주리며 죽고 있는 식구의 한 달 식사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식구들과 외식하는 것을 5번, 한 달에 3-4번 외식하는 것을 단 한 번만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한 명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식구들 역시 한 달 식비를 마련할 수 있고요. 또 그 아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고프니까 돈 좀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돈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정정한 어른들이시고요. 장정한 어른들이시고요. 그분들 신체는 늘 건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돈 달라는 분들에게 10원도 주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2다리로 교회에 걸어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1,000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많이 마련했다가 교회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1,000원씩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 1,000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가셔서 소주를 사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방침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1,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컵라면을 배치해 두자. 컵라면을 많이 사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오시면은 그 컵라면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자, 그 컵라면을 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컵라면을 드시고 다시 마트에 가셔서 그 컵라면을 소주로 바꿔 드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여서 우리가 무분별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돕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동량 그냥 한두 푼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교회에 오는 가난한 이들을 내가 오늘 도왔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과 내가 함께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어려운 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벗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돕는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돕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서며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돕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많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고,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가슴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웃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보 기도의 힘은 매우 위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를 모으는 일이며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은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물질로도 도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 큰 사랑의 실천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독불장군처럼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성도 사이의 교제, 이웃 사이의 교제를 이루는 장소가 되어지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명령하였고, 바로 온전한 교회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중보로 기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은요, 바로 우리 한소망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늘 잊지 아니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냥 잊지 아니하고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내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한 행동으로 보시며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대로 그대로 주님은 보응하여 주십니다. 우리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이웃에 대하여 모든 행동들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며 그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며 그 저울질하신 값대로 우리에게 치러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며 그렇게 비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값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대로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여 주십니다. 마음에 항상 선한 것을 쌓으며 선한 것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로 보응하시며,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것들로 쌓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 악한 것대로, 그 미워한 것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응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쌓느냐, 그 값대로 하나님은 매기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는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또한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채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로의 그 관계가 어긋나 있고 깨어져 있고 원망하며 비방하며 또한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도 결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와 가서 화목을 이루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친근하고 화목하며 그렇게 힘쓸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그처럼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에게 복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주변에, 평소에 내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서로를 눈치 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웃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나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사는 가치관을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웃을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웃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결국에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사느냐,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에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 친근하게 지내려고, 더욱 화목한 관계를 지니기 위해서 쌓아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질하시며 그 값대로 더 큰 복으로 보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는 어긋난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웃,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눠주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이 주님께 더 많은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